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28절을 봉독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싸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로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내가 이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시도들이 따라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아니 함께 봅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자 예수님을 처음 맞이한 것은 귀신 들린 자 둘이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사람들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적 실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 귀신들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은 사탄의 하수인 영적 존재입니다. 귀신의 존재는 반드시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우두머리라면 그 다음에 마귀 밑에 귀신, 그러니까 사탄의 졸개에 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항상 복수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귀신들은 그만큼 그 수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는 결국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으로 그 인격을 빼앗겨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귀신에게. 그러니까 귀신에게 인격을 빼앗겨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지나 인간의 성품이 인격이 없어지고 귀신의 조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것과 귀신의 유혹을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귀신 들린 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귀신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자기들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했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귀신의 유혹은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유혹은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신에게 억압되어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를 귀신 들린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거짓 유혹에 속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귀신에게 속아서 살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네, 거짓은 거짓일수록 뭐예요? 진짜 같기 때문에 알기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귀신의 유혹 아래에서 그래서 잘 분별해서 잘 물리쳐야 합니다. 자기 사랑이나 지나친 미움, 어떤 감정들, 질투, 시기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그게 바로 귀신의 유혹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자주 내는 사람, 또는 음란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게임 중독, 일본 같은 경우는 빠진거 중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혹은 또는 술과 담배에 매달려서 그거를 끊지 못하고 술, 담배가 없으면 안절부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귀신의 거짓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천사였던 그 천사장이 사탄이 돼버렸는데, 그 사탄 마귀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대적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을 찾아낸 것이 이 땅으로 쫓겨난 사탄 마귀들은 그 졸개들인 이 귀신들을 사용해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 속에 들어가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없어 하면서 이렇게 인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을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 보여?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해서 죄가 가득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자기 사랑에 빠지게 하고 미움과 분노를 일으키고, 그리고 삶에 두려움과 공포를 주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인간들로 하여금 종교를 만드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사람들이 종교는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죠. 불교든 마호메트든 일본에서 믿는 진자든 신사든 전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왜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귀신들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귀신을 섬기느라고 각종 종교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돌 같은 것도 깎아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비는 거예요. 왜요? 무섭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든 종교,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낸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여 쫓겨난 사탄과 함께 더불어 쫓겨난 마귀, 이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탄에 가면요, 귀신들이 일을 못해요. 두려워서 벌벌 떨어서 굿이 안 됩니다. 네, 예수 믿는 자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진짜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봐도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사납고 거칠게 소리치면서 날뛰다가 이제 예수님을 보고 갑자기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큰 소리로 29절,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귀신들이.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네. 귀신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당시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인지 또 그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인 사탄, 마귀, 귀신들을 멸하기 위해서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귀신같이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또 뭔가 사람들이랑 저 사람 귀신같이 잘 알아 이런 말을 하죠. 이 귀신은 귀신같이 많이 압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누구예요? 예, 바로 귀신들이에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결국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사해주는 피의 공로, 은혜가 되었고,
그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하셨고, 또한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심판하실 것을, 그리고 이 귀신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자기 자신들이 떨어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는 몰라도 귀신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가 아직 아닌데, 지금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해서 정말 영원한 심판의 때가 아직 아닌데, 그때가 아닌데 왜 그 전에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괴롭히느냐고 지금 귀신들이 지금 소리치고 애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아직 심판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벌써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였는데, 저와 여러분도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정말 이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도 정말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어야 됩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 거짓인 자기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야만,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왜 사느냐고, 어디서 왔냐고, 죽으면 어디로 가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하는 사람 있는가? 없습니다. 다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고, 삶의 의미와 나의 삶의 목적을 알게 되고, 인간의 가치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고, 무엇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인지, 왜 사는지,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알게 됩니다. 귀신들은 정확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귀신들이 가게 되고 받게 될 지옥 형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죽음을 앞에 두고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죽음 앞에서 내가 갈 곳이 어딘지를 압니다. 영이 열려서 지옥불로 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벌벌 떨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마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구원과 능력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해서 내쫓아야 합니다. 나가주었으면 좋겠다 사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당장 떠나라 하고 명령해야 합니다. 귀신들의 속성은 거짓이기 때문에 진실인 것처럼 위장해서 저와 여러분을 항상 유혹합니다. 매일매일 유혹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생각해야만 합니다. 거짓은 절대로 거짓 같지 않게 진실한 것처럼 속이는 명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속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내 마음을 터치하고 들어오게 되면 거짓인 귀신은 떠나갑니다. 또는 간절히 기도할 때, 또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면 귀신은 자동적으로 떠납니다. 명령할 필요도 없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귀신처럼 알고 있다면 우리도 사실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이렇게 귀신 들린 자처럼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보면은요,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와서 매달려야 할 때에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식으로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조금만 상해도, 그리고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조금만 봐도 성도들 가운데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보면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이런 교회 안 다닐 거야 하면서 떠나버리고, 자신의 삶이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나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난이 있어 하면서 또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때가 가장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할 때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지금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내가 잘 살고 있으니, 내가 지금 편안히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사는 것을 제발 간섭하지 말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형통한 것도 복이 아니에요. 무조건. 왜 자꾸 내 삶에 간섭하고 상관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내가 하고픈 것을 하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내가 벌어서 11조를 하든지 말든지 왜 상관하고 그렇습니까? 무슨 상관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아서 내가 예수 믿을 것이니까 내가 잘 믿든지 못 믿든지 상관하지 마세요. 예배 출석을 내가 잘하든지 예배 출석을 안 하든지 상관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를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상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간섭하고 상관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난다면 사탄 귀신의 자녀는 될지 몰라도 결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난다면 더러운 귀신의 거처는 내가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제 자식들을 전화 통화할 때마다 내 자식들이 다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간섭을 하고 상관을 합니다. 예수님 바로 믿어야 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 이왕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고 늘 간섭합니다. 똑같은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합니다. 왜요? 내가 버린 자식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저는 간섭하고 간섭하게 될 것입니다. 제 간섭을 듣기 싫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의 삶을 내가 간섭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섭할 때 여러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런데 예수님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또 두려워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하고 경건하게 사는 성도들을 알아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우습게 여기면서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귀신들의 놀이터일 것입니다. 귀신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놀이터로 삼아 귀신 들린 사람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상처를 서로 주고받게 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귀신들의 장난이에요. 거기에 쓰임받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귀신들은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즉 귀신들이 제발 힘들게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이 갈 곳이 괴로움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그 순간에 상관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간섭하지 않았더라면 그 귀신 들린 자는 귀신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무덤 사이에서 여전히 영원히 살면서 밤낮 쉬지 못하고 소리 지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귀신과 함께 멸망당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이 귀신 들린 자, 이 자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들은 쫓겨나고 이 귀신 들린 자가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야만 합니다.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간섭을 철저히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끊임없이 간섭을 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를 알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간섭을 철저히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간섭을 받기만 한다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항상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열어주세요.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참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귀신이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말 같아요. 그죠?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귀신들이 자기들이 받을 형벌을 생각하고 두려워서 예수님께 지금 통 사정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사정을 하는 거예요. 예, 불못에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지금은 자기들을 간섭하거나 괴롭히지 말고 그냥 좀 내버려 달라고 지금 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이렇게 예수님께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라고 이렇게 사정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정말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들어간 이 돼지떼가 모두 다 몰살 당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귀신들의 사정을 들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귀신의 간구를 들어주셨을까요? 왜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했을까요? 귀신들이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간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고 맙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돼지떼가 몇 마리였냐면 2,000마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마리. 그렇다면 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 들어간 귀신이 몇 마리라는 거예요? 2,000마리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 이처럼 권세 있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다스릴 때 함께 하실 때 다스려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생명이신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귀신 들렸던 자는 귀신들이 나가자 지금까지는 그 영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죽은 자가 되었지만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죽은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죽은 자 하면은 내 생명이 뚝 끊어지면 그게 죽은 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들은 자들로서 죽은 자가 어떤 자가 죽은 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다 죽은 자라고 우리는 배우고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생명이 붙어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입니다. 그럼 누가 죽은 자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34절을 같이 봅니다. 34절 같이 봅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 죽은 자는 지금 죽은 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온 시내가 뭐예요? 뭐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예, 그 사람들이 돼지떼가 아까워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강구한 사람들이 죽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아니 저분이 어떤 분이길래 귀신이 떠나가? 저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 많은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을 당하지? 저분이 도대체 누구야? 이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재산에 큰 손해가 있게 된 것만 생각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죽은 자임을 지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알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죽은 자인지.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이 귀신의 강구, 쉽게 말하면 사정, 통사정을 예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돼지떼가 죽지 않았다면 그들은 분명 많은 재산을 불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00마리의 돼지라면 적은 재산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그러죠. 지금 현재도 돼지 기르는 사람들 2,000마리면은요, 적은 재산은 아닙니다. 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손해를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돼지떼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신이 들려 죽은 자로 사는 것과 돼지 2,000마리를 잃어버린 것 중 어느 것이 더 크고 더 심각한 문제일까요? 다른 사람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게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까? 근데 재산은 내 재산을 잃어버렸으니까 내 재산 잃어버린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귀신도 벌벌 떠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관심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재산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는 관심이 없고 내 재산이 소중해요. 그래서 다만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풍요와 환경적인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할 뿐입니다. 많은 성도들도. 교회 안에 어느 누군가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의 일이에요. 내 재산이 손에 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눌 줄 모르고 섬길 줄을 모릅니다. 그저 나만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편안하다. 이런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괴롭게 하는 예수님은 거부의 대상일 뿐이야. 예수님이 싫어요. 내 재산을 손해보게 하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예수님과의 관계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골칫덩어리요 쓸모없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온 동네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고 예수님께 나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와,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 사람이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해서 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 내 돼지 때 내 재산이 지금 바다에 빠져 다 죽어버렸어요. 예수님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저 돼지 때는 어떻게 좀 다시 살려주든지 내 재산을 조금 경제적인 손실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소용없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이 지방에서 예수님 떠나달래요.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돼지 2,000마리의 경제적인 손해입니다. 그것이 중요했어요. 귀신을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살려주신, 해방시켜주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들이 입은 재산의 손해에만 마음을 두었던 것입니다. 다 우리 그래요. 다 우리 중심적이에요. 그저 나에게 뭔가가 유익이 안 되고 나에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면 내 중심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해에만 마음을 두어. 그리고 재산의 손해를 주는 예수는 필요 없다면서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께 무엇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던 무덤은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귀신 들려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도 우리는 모르는 우리의 마음 안에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무덤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요, 오해하고 이간질시키고 시험 들고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 예가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그 분노를 쉽게 풀지 못하고 분노를 풀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린 자처럼 포악해지는 것입니다. 싸나워지는 것입니다. 그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은 심히 싸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었다고 오늘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귀신의 유혹으로 가득 차면요, 내가 싸나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이 그 인격을, 나의 인격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면은요, 이렇게 사탄마귀 귀신의 공격을 당합니다. 당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어떻게 이겨내는지 우리를 끊임없이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가장 중요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예수님의 뜻과 반대로 행동하게 합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는 인생에는요, 소망이 없기에 두려움과 절망만 가득합니다. 이런 인생에는 열등감과 반항의식으로 가득하고 자기 사랑에 빠져서 다른 사람에게 사나워집니다. 쉽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못되게 굽니다. 싸나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 그러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간섭을 받는 것이 곧 생명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간섭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끊임없이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간섭을 받아야 돼. 이것은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라사 땅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셈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고 한 부류는 재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님이 온전하게 해주실 수 있었지만
세상 물질에 이 재물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서 떠나달라고 그러면 떠나주십니다.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시면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물질을 잃어버린 일이 있으십니까? 그 물질을 잃어버린 과정에서 내 자신을 찾고 그리고 내 주위에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았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병이 들었든지 원하는 일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더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다면 더 감사하셔야 될 것입니다. 물질을 잃고 건강을 잃고 많은 것을 손해보고 잃었다 해도 그리고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나의 잘못된 인격을 알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교만을 알고 그리고 나의 삶의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다시 또 찾게 되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게 되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없을 것입니다. 귀신의 유혹 아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 있는 성도들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